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비참한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2일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28일에 끝났죠. 거의 일주일 가깝게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까지 엄청난 지역의 재산 피해와 인명의 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산지와 농경지가 불에 타 유실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산지의 초목들이 불탔어요. 농경지가 전부 다 망가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불타 죽은 곳. 그러나 어제 상당히 많은 비가 왔어요. 조금이라도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나무는요, 조금 불타도요 새싹이 돋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 보셨죠? 사실 왜 농부들이 밭에 논두렁에 태워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잘 자란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비가 내릴 때에 살아나 새싹이 돋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하고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방을 봐도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들이 살아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수고로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요, 솔직히 몰라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을 다뤘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행위 구원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산상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엄청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상당한 그 교훈들이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여러분 잠깐 동안 그렇구나 맞다 그렇지 깨닫지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같은 유혹 거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돌짝밭과 가시덤불이에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도저히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인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큰 교회들 수천 명 모이잖아요. 수만 명 모이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래요. 뭐가 있다 그랬죠? 가라지. 가라지도 함께 했잖아요.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악한 마귀사들.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왜요? 곡식이 상할까 봐.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무엇부터 뽑아버리죠? 아시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아버립니다. 불태버리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나온다고 무조건 다 천국 백성이 아님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믿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가 뭐예요? 모양 분명히 벼씨인데 눌러보면 속이 없어요. 비어있어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여기는 엄청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긴 작고 어잘 것 없고 여긴 시골 교회고 지하,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 가장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자라게 된다면, 이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고 우리가 겨자씨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을 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어봤자 묻어두면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면 반드시 너희는 항상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열매로 알지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가는데 정신없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굳이 그런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하셨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 동일하게 그 모든 걸 느끼잖아요. 피곤도 느끼고 얼마나 고통도 느끼고.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열매를 요구했죠? 그래서 일부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건 타당하다고 느껴요. 복숭아. 여러분, 어릴 때에 복숭아를 안 먹고 복숭아 나오기 전에 그 열매 떨어진 조그만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걸 또 팔았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먹으면 은근히 먹을 만해요. 기억나시죠? 마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엄청난 열매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열매라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었다.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위대한 유명한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 안 해요. 각자 주신 대로 내가 한 달란트 맡았으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으면 두 달란트,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시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를 요구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사람도 아니에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쪽 20절로 가보면 그들이 아침에 하루 지나서 다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 죽었다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죽여버리죠? 저주해버리죠? 성경은 무작위로 아무 힘 없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자 한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말할 때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보니까 이게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임재하는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상술로 가득 차고 돈을 주고 팔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가 거의 없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와서 황당하거든요. 아니 저건 누군데? 누구 허락도 없이. 그래서 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영적으로 교훈이 깔려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며 그 지도자로서 세움받았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을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두 번째 가라면 서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 보실 때에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한 종교인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우리들 나름대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열매는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 입은 것도, 그렇죠?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집을 내가 거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의 열매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우리들 어떤 누구도 나는 열매 없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가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금요일 사순절 금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고 다 알아요.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반드시 십자가 죽어야만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을 입는 어떤 사람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 이 열매는 땅에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열매고 썩어지지 않을 열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안심하고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이 영원한 열매들, 썩지 아니할 열매들을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저절로 이 열매 맺게 될 거야. 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잖아요. 왜 그건 빼버리죠?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하나님 맺힐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요즘은 조금 자주 못 가지만 예전에는 아내와 같이 저쪽 남동구청 뒤쪽 산으로 가서 저 미추홀 도성 쪽으로 쭉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30분 정도 되어져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넘어가다 보면 배 과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과수원 그 주인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다 보면 이 남동 배가 유명하거든요. 시중에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벌써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지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것은 남겨둘까. 그걸 다 보면서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이 있대요. 근데 이 자동이 문제를 많이 익힌대요. 이 농촌 저쪽 이런 보면 손가락 잘려진 환자들이 가끔 온대. 왜요? 이게 자동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손을 넣었다가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가지치기 끝났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탭이 주기 계속해요.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꽃이 펴요.
야 됐다. 아니요. 꽃도 다 보고선 빼고 수정시키고 죽이고 이런 거 한두 개가 한 번도 쉬질 못해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공중에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물 쳐요. 그물. 왜요?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까치가 와갖고 다 쪄지잖아요. 고생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딱 생길 때마다 구분해요.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종이로 싹 사요. 나머지는요 버려버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아내와 같이 거기 다닐 때마다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거둔다. 믿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얘기해 드렸죠. 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이 3장의 2장의 이 충성된 자의 사례를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려요. 병사로 부름받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경계해야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가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 그런데 이 수고하는 농부, 제가 이것을 원어를 아주 쉽게 알려드렸어요. 너무 수고하고 했으면 제가 금요일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아주 간절히 힘써서.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자꾸 제 눈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눈이 터지지? 왜 충혈되지? 근데 알았어요, 원인을. 내가 기도할 때 좀 몰입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소리 내고 그냥 부르짖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힘을 주니까요. 아시죠? 눈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좀 이렇게 지금 이 눈이 지금 안 건조증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코피가 터져요. 코피. 그렇죠? 그런 경험 있죠? 코피 터지는 거. 코피아노. 이게 여러분 수고한다는 원어예요. 헬라어.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녹초가 되다, 녹아내리다,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파가 소금에다 절여놓으면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력이 쇠하고 모든 게 빠져나고 힘들어서 지치고 쉬고 싶은데도 일하는 게 농부예요.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성실을 너희의 무엇으로 삼아라? 식물을 삼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예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성실한 자예요. 부지런한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좋은 땅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나들어가 하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뭐 어떻다고? 저건 목사님이나 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얘기해드렸죠. 5차원적인 교육법 예전에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바탕, 땅 자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라. 보는 시각,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모습, 어리석은 정욕적인 모습,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화. 이 성화를 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성화도 없이 그건 구원 파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끊임없이. 여러분, 내 영혼의 육적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금요일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다 도망칠지라도 자기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경역여요. 말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설교 중에 했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70세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했을 때에 잠자는데 23년 사용한대요. 지금 다 기억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일하는데 6년, 8년인가? 6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많은,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1년 3개월. 그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래요. 그럼 그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반도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밖에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나 먹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순절 일반 밤 시간에 기도회 때 다루고 있잖아요. 팔복 끝나자마자 나온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말게 할 소금으로서. 그런데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녹아 없어지지 않냐면 그냥 밟힐 뿐이에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은 뭐죠? 선한 행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게 뭐야? 요즘 이 시대에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 인정받았어요.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지만 용현 장로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만 내려왔어요. 피난 내려오셨어요. 피난 내려오셔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 사람을 쓴 거예요. 왜요? 정직하다고. 예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기도 정신없는데 바쁜데,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입으로만 행하는 자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려라. 과수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둡시다. 대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로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소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너희가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되어졌으면 반드시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 그 열매도 어떻게 해요? 항상. 오늘 본문에 엄청난 열매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우리가 먹는 그 열매 완전히 익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잘 익고 그러면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 기억으로는 10매 박스인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셔갖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 왜냐하면 혼자 드시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복숭아, 옛날에 설 익은 복숭아 먹는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했을 때 저주받았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직분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옛날 찬양이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내가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찾아봤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이 찬양 기억날 거예요.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알죠? 이 찬양.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3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면 훗날에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 찬양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저는 이 나무 같은 걸 잘 몰라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사과나무 저쪽에 있어요. 배나무, 대부분 배나무지만 그걸 보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배나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에 접붙임바 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들포도만 맺히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혀야 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전히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이 땅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간다면 그거 주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되고 여러분의 기쁨도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기도하고 구하면서 나갈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처럼 원하셨던 것,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신을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